네, 반갑습니다. 제3강을 강의하겠습니다. 제3강은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2강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재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교재 중에는 저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그런 교재도 있고, 또 저자가 분명히 밝혀진 그런 교재도 있습니다. 초급 교재는 대략 중국에서 유입된 교재인 천자문이라든지 명심보감, 동몽수지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조선시대 학자들이 저술한 교재입니다. 먼저 사자소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자소학은 네 글자로 쓰여진 소학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소학은 주희 선생이 편찬한 소학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학은 초학자들이 배우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간단하게 행동규범을 가르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든 것이 이 사자소학입니다. 네 글자씩으로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사자소학의 그 사진입니다. 책을 이렇게 찍은 것이고 이 내용입니다. 좌측에 있는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책을 이제 초학자들에게 선생님이 가르쳐 때는 먼저 글자를 가르쳐 줍니다. 한자는 중국에서는 그냥 음으로 읽죠.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음을 읽고 뜻과 훈을 같이 암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음으로 읽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아버지 부 날생 나아 몸신. 아버지는 뜻 훈이고 부는 음입니다. 음가입니다. 그렇게 익혀야 이 음과 이 글자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음으로 있습니다. 부생아신, 모국오신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해석을 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몸을 낳으시고 어머니는 나의 몸을 기르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외웁니다. 그렇게 배운 것을 외워서 저녁쯤에 선생님에게 가서 외워서 암송을 해서 검사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내용, 사자소학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다 처음에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고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고 그 부모가 나를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나를 먹여주고 나를 보살펴 주었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 스승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부부간에는 어떻게 해야 하고 친구 간에 이런 대략 오륜과 관련된 내용으로 쉽게 편찬된 교재가 바로 이 사자소학입니다. 다음, 네, 이 천자문입니다. 천자문은 천자로 만들어진 글자죠. 아마 중국의 여러분들은 이 천자문을 배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주흥사가 저술한 책입니다. 한국에서는 사실은 사자소학 앞에 이 교재보다 천자문을 초급 교재로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천자문은 일단은 한자가 어렵기 때문에 글자를 익히는 교재로 사용했었습니다. 천자문은 본래 이게 넉자씩 되어 있지만 다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 뜻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천자문의 뜻을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살 되는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뜻을 설명해 주기는 좀 어려우니까 글자를 암기하기 위한 용도로 이 교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자를 익히고 나면 나머지 글자들은 쉽게 익히게 됩니다. 이미 천자라는 글자가 바탕이 되었기에 다른 글자들이 있으면 이제 쉽게 익히면서 배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천자를 이렇게 천자문을 가르쳤습니다. 여기 보면은 교재 중에 하나인데 다양한 교재, 천자문의 교재가 간행이 되었었어요. 상당히 이 종류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천, 여기 밑에 이제 하늘천, 편, 따디 이렇게 훈과 음을 달아 놓았습니다. 이걸 보고 읽게 하기 위해서 따디, 거무련, 누루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자문을 외울 때는 하늘천 땅지 거무련 누루항 지부집주 넓으롱 거칠황 날일달월 찰령기울측 별신잘숙 벌일열 백풀장 이렇게 훈과 음을 함께 읽는 방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 보고 다 쓰게끔 하였죠. 그렇게 되면 이 천자를 이제 고스란히 오로지 다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풍속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장수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그 부모가 한지로 책을 엮어서 100사람에게 가서 이 한 글자씩 받아와서 책을 엮어서 그 아이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장수한다라는 속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옆집에 가서 누구에게 하늘천자를 받고 또 김아무개에게 가서 또 땅지자를 써달라 하고 또 황아무개에게 가서 거물현자를 써달라고 해서 100사람에게 받아서 만든 그런 천자문도 있습니다. 필사본이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은 이제 추구라는 이 교재는 시로 된 것입니다. 대꾸입니다. 아마 이게 중국에도 이런 것이 있으리라 보는데 사실은 누가 저술했는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서당에서 누군가가 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아마 맞추었다고 봅니다. 대꾸로 된 오원으로 된 대꾸 구절입니다. 천고 일월명 지후 초목생 그렇게 해서 하늘과 땅을 대꾸로 연결해서 지은 작품들이죠.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읽을 때 이것을 이제 음과 훈으로 읽었으면은 그 다음에 이것은 읽을 때 이렇게 읽습니다. 천고 일월명이요 지후 초목생을 출래 이화백이요 하지 수엽청을 이런 형태로 읽습니다. 시기 때문에 조금 느리고 곡조를 좀 넣어서 좋게 그렇게 읽습니다. 아름답게. 이게 이제 추구는 윤리 도덕 교과서가 아닌 교재가 아닌 자연의 어떤 풍광을 읊은 정서 함양을 위한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이 계몽편은 이 저자가 미상인데 이제 산문입니다. 이거는 길게 되어 있는 문장들이죠. 이 계몽편은 지금 제목에서 보듯이 10개 어릴몽이거든요. 어린이를 깨우치기 위한 교재예요. 그래서 이 계몽편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리편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천편, 하늘에 관련된 건 뭐예요? 뭡니까? 태양, 달, 구름, 이런 별, 이런 것들로 구성된 내용이에요. 땅은 땅에서 나는 갖가지 식물들을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은 뭐 동물이나 여러 가지 물편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관련된 것 등으로 해서 5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읽을 때 이렇게 읽습니다. 상유천하고 하유지하고 천지지간에 유인은하고 유만무러니라. 이를 성신자는 천지 소개하여 강해산학자는 지제소제야요 부자 군신 장유 붕우 부부 붕우자는 인제대륜야 아니라. 이렇게 읽어서 공부합니다. 여기는 이 판각본입니다. 우측에 있는 사진은 바로 계몽편의 내용이 목판으로 된 그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서 찍어서 이제 반포하는 그런 책이죠. 그 다음, 동몽교재 중에서 이제는 동몽선습입니다. 이거는 한국의 조선시대 학자인 박세무라는 학자가 저술한 교재입니다. 여기에 박한림 세무라고 했습니다. 한림 학사, 한림 배설을 했기 때문에 한림이라고 한 것이죠. 역시 이 동몽선습은 어린이들을 위한 말 그대로 어린이들이 먼저 익혀야 될 교재라는 뜻이죠. 동몽선습.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에서 붕우유신, 즉 오륜을 어떻게 행하는가 하는 어른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예의와 범절을 익히게 하는 그런 어떤 교재죠. 다음에 동몽수지는 송나라의 그 대학자인 주희 선생이 편찬한 것인데, 우리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아주 여러 한 10여 종 이런 것들이 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희 선생이 간행한 이 동몽수지, 말 그대로 어린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의복, 옷 입는 것, 그리고 갓 어떻게 쓰는 것, 또 그리고 신발을 어떻게 신는가 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가장 그 기본적인 예절들이죠. 그 다음에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언어, 걸음걸이, 걸어가는 모습. 그 다음에 또 이 청소하는 것, 자기 주변을 정돈하고 청소하는 것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독서하고 글을 읽고, 그 다음에 글씨를 쓰는 것. 어떻게 글씨를 쓸 때는 아주 반듯하게 써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각 잡다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마땅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동몽수지라는 교재입니다. 많이 읽었습니다. 이런 책들도. 그 다음에
경몽요결입니다. 이 책은 율곡이라는 학자가 저술한 책인데, 율곡이는 학자이면서 정치가였습니다. 그래서 초학을 위한 교재를 경몽요결이라는 책을 만들어요. 뭐냐면 어린이를 깨우치는 중요한 비결서라는 말이에요, 이게. 책 제목대로. 그래서 총 10개 1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입지라고 합니다. 입지는 여기 있던 입지죠. 이 입지는 바로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할 것인가, 또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이 첫 장에서 설정하게끔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 배우는 사람은 먼저 반드시 뜻을 세워야 하는데, 반드시 성인으로서 스스로 기약하여 성인이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공부를 하면서 성인이 되겠다고 스스로 목표를 세우면서 공부한 사람은 보기가 드뭅니다. 다 어떠한 사람이 되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된다든지, 부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관직에 높은 관직을 얻는다든지, 이런 데 목표를 두고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러겠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곡이는 반드시 처음에 학문을 하는 사람은 성인이 되려는 마음을 가져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내용입니다. 쭉 또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명심보감이라는 책인데, 이 중국 명말정초의 범입본이라는 학자가 저술한 책입니다. 이 책은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많이 읽혀지지 않았는데,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 20세기에 들어와서 많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본 바로는 일본 인들이 조선 사람들을 통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서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읽지 말고 명심보감을 읽으라고 아주 강제로 이 교재를 배우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읽혀졌습니다. 20세기 초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래서 여기 필사본이죠. 이거는 왼쪽에 있는 이거. 그리고 오른쪽에는 판각본입니다. 판각본으로 되어서 이 책은 이제 한 19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분량이 많죠. 앞에 있는 7종의 동몽교재보다 가장 그 분량이 많은 책이 바로 이 명심보감입니다.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거울이란 뜻으로 제목을 이렇게 정했죠. 그래서 많이 명심보감, 흔히들 한국에서는 천자문 명심보감을 초급 교재의 대표적인 교재로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책들은 모두 다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동명교재의 공통점은 행실을 바로 하게끔 하는 내용들입니다. 왜?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이미 자라나면은 인사하고 공손한 자세를 취하기는 어려워집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그래, 어렸을 때 그것들을 아주 치밀하게 가르쳐서 나중에 자라서도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교재들입니다. 이렇게 공부하기를 한 7, 8년, 10년 하면은 모든 그 행동 거지가 몸가짐이 그런 선비다운 자세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 소학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교재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배운 사람들은 사회, 국가에 어떤 대중을 위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제목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배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
행동이 공손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그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인격이 고양된 사람으로서 어떤 그 위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문, 특히 이런 동몽교재는 어렸을 때 꼭 배워야 될 중요한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